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과 어쩌면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셨는데 내 일상이 기쁘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내 꿈을 마음껏 펼쳐가고 있으신가요? 점점 아멘이 줄어드네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누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네, 아직도 좀 한참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네, 아직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큰 개념이고 좀 더 이렇게 모호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만 모호하지 않은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해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9월부터 시작하는 이제 바이블 스터디가 있고요. 그리고 1:1 양육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훈련들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구원 받으셨냐고 물어봤을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에 나의 개인적인 구원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죄가 씻김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고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물론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더라도 많은 기독교인들의 은연 중에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라기보다는 미래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결과는 우리가 죽을 때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모습, 토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깨어진 그 사랑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된 것, 서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싸워서 이겨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로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한 창조물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끼고 존중하고 가꾸고 섬기는 세상, 그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와우, 너무 아름다우시군요. 한번 경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와우, 이렇게. 네,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훌륭한 걸작품입니다라고 얘기합시다.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훌륭한 걸작품입니다. 네, 그런 걸작품과 옆에 우리는 앉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라는 공동체에서만 회복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어디로요? 이웃과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또 모든 피조물로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 총체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세계 평화와 생태계까지 회복되는 그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우리가 회복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연을 경영하는,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다스림까지도 회복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부활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근데 참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안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이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하죠? 또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루어지기 힘든 거구나. 그래서 제가 작년 8월 22일 날 여기 두 번째로 왔을 때 했던 설교 제목이 뭔지 모르시죠? 당연히. 뭐였냐면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였어요. 우리는 참 사랑하기 힘든 존재들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랑 말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말고요. 그동안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을 뿐더러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사랑의 방식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일 거예요.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와 코드가 안 맞는 사람, 까다로운 사람, 왠지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할 수 없는 상태. 바로 이게 우리의 모순이고 비극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사랑할 수 없다는 이 모순을 가지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두 번째는 첫 번째 구원을 받았지만 가지고 있는 모순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삶 자체에 정말 힘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힘든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하고 화병이 생기기도 하고 결국엔 그게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해오면은 보통 뭐라고 처방을 내렸냐면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아니면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한 오류 같아요.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배경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공감하지 못하고 쉽게 내렸던 이 처방이 사실은 더 많은 아픔을 낳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이 힘든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힘든 질병이라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비극적인 일도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 때문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오는 고독, 외로움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 해체라는 제목으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해체라는 말은 사실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자크 네리다가 아니라 자크 데리다,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 해체를 deconstruction이라고 합니다. deconstruction. 다시 말하면 construction은 뭐죠?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반대는 뭐죠? 사실은 destruction이에요. 그거는 이제 세웠던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세우는 건 뭐냐면 reconstruction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그 프레임, 그 베이스는 그냥 놔두고 잘못된 것들을 부분적으로 허물고 다시 짓는 거를 이제 reconstru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deconstruction, 해체의 이 영어의 뜻이 deconstruction인데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언뜻 말하게 해체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은 해체시켜버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아예 해체시키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체를 해체시키든지 어떤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해체시키는, 그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통 해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어떤 사회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크 데리다가 말하는 이 철학적인 해체는 그거와 좀 다릅니다. 어떤 것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잘못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을 해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디컨스트럭션이라는 것은 다시 만들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디스트럭션과는 좀 다릅니다. 디스트럭션은 완전히 없애는 거죠. 파괴하는 건데요. 그리고 리컨스트럭션하고 또 다른 게, 리컨스트럭션은 기존의 베이스는 놔두고 허무는 걸 얘기하고요. 근데 이 디컨스트럭션은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 완전히 허무는 걸 얘기해요. 그걸 해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체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어떤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바꿔가는 걸 해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됐을 때 네가 잘못됐으니까 네가 바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바꿔가 보자라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바꾸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형성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바꾸는 게 아니라 형성해가는 것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변해가는 과정에 함께 있는 것을 말하고요. 그걸 형성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해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완전한 해체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조차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 사랑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정의가 완전히 바뀔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꾸는 것을 바로 해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해체가? 좀 어렵죠.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자, 근데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었죠. 이집트의 방식, 즉 돈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쟁취해야 된다는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해체시켜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프레임, 같은 베이스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그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정말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하고 환대하고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와, 갈릴리 사람들이 저렇게 어떻게 듣지도 못한 언어를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놀랍니다. 그리고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조롱하고 놀리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제3시라는 거예요. 즉 아침 9시이기 때문에 술에 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생각해냅니다. 사실 베드로는 별로 이렇게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그동안에 정말 기도하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갔던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때, 즉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지금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이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구약,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힘든 시기가 다 지나가고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인데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압제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 살게 될 그때, 그게 마지막 때고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바로 지금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마지막 때. 그래서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주의 영, 즉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고 해요.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절대로 예언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꿈을 꾸죠. 청년들은 절대로 환상을 믿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이성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절대로 희미한 환상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인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오랜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지혜로 인해서 오히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각 연령대와는 맞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뿌리, 그 베이스, 그 근원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던 해체, 디컨스트럭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8절에는 그 성령의 역사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로 있어서는 획기적인 말이었어요. 남녀의 구분이 없어? 보통 남자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남녀의 구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자녀들과 청년들과 노인들이 다 차별 없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기사들을 행하시는데 그 단어는, 이 기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라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wonders. 다시 말하면 자연을 거스리는 어떤 현상, 기적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표현을 합니다. 오순절 처음에 표현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표현이 됐었죠. 그리고 땅에서는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징조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 이것은 사인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기사와 징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안에, 혹시는 몇 주 안에, 몇 달 안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엘의 말을 인용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한다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블루문 같이 달이 이렇게 변하는 이것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말 자체는 그동안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말했던 그런 언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이 흔들릴 정도로 놀라운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구나라고 지금 그들은 이해했을 거라는 것이죠. 단지 자연현상이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지금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죄악의 시스템, 즉 로마와 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루어진 사회적인 구조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엄청난 변화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주의 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기사와 징조가 제자들에게 임했고요. 그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 즉 남녀 구분 없이 아이와 젊은이와 노인의 구분 없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모두에게 부어지고 있는 이 획기적인 사실, 그리고 구원은 모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가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당시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 소조라는 이 단어는요, 지금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구약부터 오랜 시간을 거쳐서 신약에 올 때까지 조금씩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구약 시대에는 구원이라고 하면 전쟁이나 어떤 포로의 상태, 위급한 상태로 구출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는 죄악이나 어떤 악으로부터, 악의 세력부터 벗어나는 것, 또는 어려운 처지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는 적으로부터의 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시편 34편 6절에는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3편 3절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에 조롱하는 자들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이 구약에서의 구원은 민족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구원을 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표하는 게 뭐죠?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메시아라는 사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메시아를 통한 구원,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란 그런 영적인 개념이 이제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라고 사용이 됐는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구원의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는 언제 쓰여졌죠? 1세기 중후반에 쓰여졌죠. 그 복음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까지만 해도 구원은 질병과 환난과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 21절 22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자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정리를 해보면 구약과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구원이라는 의미는 노예 상태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자유를 주는 행위였어요. 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은 좀 더 민족적인 동동체적인 구원을 말했고요. 신약으로 오면서 점점 개인적인 구원으로 바뀌어갔던 거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통과 위협에서부터의 이런 구원 개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그런 일상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있죠.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사실은 구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 가난, 고통의 위험과도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고통의 상황에서부터도 벗어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그래서 미래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구원도 포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을 그저 억지로 참아내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현재적인 구원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현재적인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죽어서 우리가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그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지금 임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와 신분과 계급의 차이를 극복하고 차별 없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는 그 현상,
그리고 그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대변혁과 같은 해체, 디컨스트럭션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죄악의 시스템, 그 사회적인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변혁이라는 거예요. 해가 어둡게 되고 다리에 피로 물든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변화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체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나만이 가지고 있던 사랑의 방식이 해체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령을 통해서 이 해체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계속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주위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뒤에서는 사람의 험담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대격변, 그것을 거친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 변화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21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현재적인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 감정의 쓰레기들을 버리지 못하고 내 안에 그냥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도 하고 노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행복한 것처럼 표정을 짓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우울해하고 밀려오는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앞에 환난과 위험과 고통이 있을 때에, 질병이 있을 때에 주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제 21절의 이 말씀, 마지막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내 생각을,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해체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내 일상을 변혁시키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은 내 일상의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 삶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 때 그저 애써 참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적인 구원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도 그 구원을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